할렐루야. 네. 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아주 너무너무 귀중한 여름 수련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결단, 네 족장의 결단과 터닝 포인트, 이 제목을 가지고 인도를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메시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반기를 인도받을 수 있을까? 이 말씀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이 16개의 결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은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하면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터닝 포인트처럼 중요한 말이 없지만 터닝 포인트를 못 갖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중요한 결단,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 그리고 예배, 그리고 선교, 그리고 마지막에 물질의 결단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삭에는 뭐였습니까? 이삭의 시작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 모리아산 결단입니다. 거기서 생명을 잃을 뻔했는데 양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르호봇의 결단입니다. 어느 상황에 와도 하나님은 내 지경을 넓힐 것이다. 내 앞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기다리고 있다.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예배, 완전한 예배입니다. 예배 결단이 있었고 마지막에 그를 괴롭힌 아베멜렉 그 왕을 정말 그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수를 축복하는 결단. 그 다음에 우리는 야곱에 들어가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역시 예배입니다. 베델의 결단. 정말 이 모든 족장들이 놓치지 않은 게 예배 아닙니까? 자, 이 베델의 결단.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죠? 그의 정말 삶 속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일어났어요. 이름하여 약복강 결단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갔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를 약복강가에서 꼰두박질하게 해가지고 정말 그 뼈가 고관절인 것 같아요. 그 뼈가 부러지면서 얻은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 위대한 이름을 그가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의 후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후대를 향한 결단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바로 마지막 요셉의 결단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게 뭐죠? 임마누엘 결단입니다. 언약을 잡은 그에게 하나님이 쫓아가시면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막 함께하는 게 본인만 아는 게 아니고요. 보디발이 그걸 봤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불신자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그에게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해, 달, 별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요셉에게서 가장 중요시하죠. 달랐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전에 그랬으니까 또 해야 된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타성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던 거 다 내려놓겠다. 터닝 포인트 중에 터닝 포인트. 해, 달, 별.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요셉은 그걸 꽉 잡잖아요. 그죠? 자, 내 앞길은 전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아멘이죠? 야, 우리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교회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 이 분명한 정체성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그 해달별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옛날 어른들이 알았어요. 호사다마. 일이 잘 되면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는데요. 끝까지 싸우죠. 나중에 누명을 쓰고 정말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결단.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그러면 뭐 눈에 띄는 어떤 남을 괴롭히고 그것만이 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 방향을 안 맞춘 모든 게 죄입니다. 그 죄와의 싸움에서 결단을 내린 요셉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깜짝 소에 아주 대가입니다. 대가. 전혀 생각을 못하게 해놓고 빵 하고 터뜨려요. 아니 감히 제수가요 왕을 만나요? 왕에게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어요? 왕이 뿅 갔어요. 요셉 때문에. 그 엄청난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이 요셉이 세계 역사를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요셉을 통해서 세계가 살아나는 걸 봤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세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16개 여러분이 제목만 가지고도 많이 생각해 보시면요. 굉장한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16개를 생각하다가요. 이거를 좀 압축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성도의 7가지 믿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7가지 믿음. 자꾸 7으로 끊어져서 조금 느낌이 이상할지 모르지만요. 매일 하나씩 잡으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7가지 믿음이라고 해도 되고요. 7가지 집중이라고 해도 되고 7가지 결단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앞에 3개는요.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 뒤에 4개는 뭐냐? 삶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3가지를 중심할 때 뒤에 4가지는 삶의 축복으로 나오는 결론입니다. 결론.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3 플러스 뭐예요? 4입니다. 이 3 플러스 4를 오늘 간단하게 우리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간 인도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도중에 어떤 새로운 어떤 방향도 우리 교회에 나오거든요. 그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어요. 자, 이 한마디 말 앞에 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내가 계획을 잡아요? 내가 방향을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항상 보면요, 내가 계획한 거대로 되질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거기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면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길이 열려요. 자, 우리 이번에 수련회 장소 찾아가는 거 봤죠? 막 역전을 거듭하다가 나중에 아주 좋은 장소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 밖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옵니다. 모든 게 주의 것이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존귀함과 부와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누가 이걸 건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다만 아멘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고 하나님이 대통령을 내려가게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역사를 완전히 다 바꿔버려요. 우리 늘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아구스도 황제가 온 천하에 영을 내려요. 호족하라. 왜? 그 식민지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세금을 뜯어내고 또 그 사람들을 군대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호족하라고 합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저 갈릴리 땅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할 수 없이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들레헴 아닙니까? 베들레헴에 갔는데 몸이 무거웠던 마리아가 몸을 풀었어요.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그 베들레헴에서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너는 작은 곳이지만 세계 역사를 움직일 것이다. 그게 700년 전에 나온 애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앞에서 움직이는 황제, 앞에서 움직이는 왕, 대통령? 아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흥망성쇠 역사에 내가 한다. 그러면 사람의 생사복은 어떨까요? 사람의 생사의 복도 나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참새가 하늘을 날다가 떨어져요. 그리고 그게 팔려 나갑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미물 참새까지도 하나님의 간섭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내가 안 되는 일, 나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간섭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감사해라. 아멘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여러분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요. 뭘 준비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하신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갈굼을 당해요. 회사에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내 하는 일이 지금 자꾸만 꼬입니까? 구설수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이 분명한 신앙의 자세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나와요. 이거는 손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아니 600만 명이 죽어나가는데요. 나티, 히틀러한테 가스 처형 당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야, 이거 우리 신앙생활 평생 한 사람도요. 시험 앞에는 쩔쩔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깊은 내면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에 대한 그 근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아니, 부러울 정도입니다. 그 깊은 믿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행하신다고 하는 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 그 하나님은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세요. 왜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가지고 살던 눈을 다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이 눈으로 바꿔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원치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바울 같은 경우요, 그가 아시아 쪽으로 계속 전도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처음엔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가 빨리 턴하게 되죠. 그래서 유럽 선교가 열린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가고자 하는 거 하나님 막아요. 그럼 거기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이런 경우 참 많이 봤어요. 나는 선교에 대한 뜻을 50여 년 전에 딱 가지고 계속 인도받다가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보고요. 선배 목사가 자기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나보고 와서 이걸 맡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닐라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을 가지고 교회 와서 얘기를 했더니 아니 교회가요 선교보다는 지금 막 교회 부흥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허락 안 하니까 내가 할 수가 있나요? 그대로 이제 머물렀죠. 근데 몇 년 안 돼가지고 소련이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요 한번 그 현장을 다녀오니까 완전히 보이는 게 그냥 소련 생각밖에 안 나요. 소련에 대한 게 꽉 찼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응답 받으면서 제가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따라서 소련에 들어가는데 내가 뼈를 묻으러 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뼈를 묻는 게 아니라 쫓겨났어요. 거기서. 내가 이게 뭔가? 예?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 어려웠고요. 근데 그게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일이 잘 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일이 안 될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는 가장 좋은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딱 답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 움직일 때 한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 방법을 뭘 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가 성부의 역사하심은 구원을 준비한 거라고 하면 성자 예수님의 역사는 구원을 완성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구원이 중요하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다시피요. 태어날 때부터 잘못됐어요. 완전히 삐딱하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원죄와 저주가 따라다닙니다. 운명처럼 따라다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스토커, 이 사단의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절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아침에 예수의 이름을 찬양한 겁니다. 그 영원한 이름, 이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린 그 위대한 이름. 아침에도 예수, 한낮에도 예수, 해질 때도 예수. 예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있어요? 그 예수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원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제사장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귀의 일도 멸하시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 그래서 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예,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얘기가 성경 이야기. 예수 이야기 빼면요, 성경이 아닙니다. 자, 많은 종교가요, 성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슬람교도 성경, 유대교도 성경, 예? 정말 뭐 신천지, 뭐 별별 것들이 다, 예, 하나님의 교회, 뭐 어머니의 교회가 또 있죠, 그죠? 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뭐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 얘기하는 척하면서 천국 얘기 빼버리죠. 지옥 얘기 빼버리고 이런 이상한 것들까지 다 예수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기에 모든 결론을 내립니다. 왜요?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은혜 받고 그가 전한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붙잡은 그 메시지를 바울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디서요? 데살로니가에서. 어디서요? 에베소에서.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그리고 죽음의 마지막 장소 로마에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를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이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를 맞고 죽으면서까지도 그리스도를 선포한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뒤를 따라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얘기하고 또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뭐 붙잡았죠? 가나안 언약 잡았어. 가나안 언약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주신 말씀 뭐라고 얘기했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요? 그거는 내가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잖아요. 세계를 나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자, 이 성령 충만이 우리 이 시대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하루를 살 때요, 다른 기도 못해도 무슨 기도 해야 돼요? 아버지요,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 안에 모든 우리의 소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 엑기스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 그랬어요. 구해야 됩니다. 이 악령이 충만한 이 시대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막 구분이 안 됩니다. 예? 지도자들도 정신이 없고, 예? 보통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미쳤다고 난리들입니다. 이 시대에 올바로 미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됩니다. 세상 술 취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집안은 술 때문에 망했던 집안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작은아버지는 매일 소주 한 병씩 잡수시다가 위가 빵꾸가 났어요. 우리 아버지도 술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나도 그 길 갈 뻔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거기서 나왔죠. 자, 분명히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 충만의 그 시간표,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 어떻게 받느냐? 회개 속에 들어가라. 어떻게 받느냐?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 기도, 찬양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기초를 놓고 이제 네 가지의 삶으로 들어가는데요. 제일 먼저 뭐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아까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고요. 이제 네 번째는 뭐냐?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축복. 성도의 축복. 예, 이겁니다. 이거는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바로 내 신분입니다. 제가 요 근래 그 주민센터에 자꾸 들려오는데, 가면 뭘 요구해? 주민등록증 내놔라.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서 요즘 뭐 하죠? 뭐 갖고 가야 돼요? 신분증 안 갖고 가면 요즘은 진료받지 못합니다. 늘 신분증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이들하고 그 지난 주간에 휴가라 몇 군데를 다녔거든요. 근데 뭘 요구할까요? 신분증 요구합니다. 나는 65세 이상이 됐다고 공짜입니다. 여러분 부럽습니까? 부러울 거 별로 없어요. 예, 어쨌든 조금 더 세이브 되죠. 자, 뭘 얘기하는 거죠? 어딜 가든지 내 신분증이 있어야 돼.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 구원 아닙니까? 복의 근원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어제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영상 하나를 보다가요, 시간은 없는데 그 영상을 끝까지 봤어요. 뭐냐? 오리가요, 새끼 4마리를 데리고 작은 개울을 건너갑니다. 근데 엄마가 먼저 올라갔어요. 그 개울을 건너서. 근데 4마리 중에 3마리가 엄마 뒤를 따라서 그냥 점핑을 합니다. 간신히 3마리가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4번째 이 오리 새끼는 좀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근데 와, 그게 이 오리 새끼가요, 여기 올라가지 못하니까 막 사방으로 다니면서 올라갈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엄마는 뭐 하고 있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참 그게 모성애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시간만 딱 봤는데도요, 10분이 넘어요. 밑에 놓으면 막 그냥 어떻게든지 올라가려고 그러고, 엄마는 그 앞에서 그냥 애타게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고요. 야, 이게 뭘까? 마지막에 딱 성공하는데요, 내가 막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아니, 오리 새끼 하나 가지고 네? 내가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와, 야, 이게 엄마는 정말 위대하구나. 네? 짐승도 그 새끼 하나에다가
그렇게 마음을 쏟고 그냥 거기 뛰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그냥 엄마가 막 난리예요. 예? 그 새끼를 건져내려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걸 어디다 표현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내버렸어요. 저주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갖다 버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 그 손자들하고 쌍둥이하고 우리 같이 다니는데 조금 더운 시간에요. 좀 고생 좀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거 내놓으라고. 안 되니까 길바닥에 누워버리다. 아니, 자기들이 뭐 한 게 있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나. 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들 시간에 맞춰야 되죠. 아이들 원하는 거 해줘야 되잖아요.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야곱의 결단에서 분명히 봤어요. 창세기 32장 28절 기억나시죠? 야곱에게 하신 말씀.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겨요? 근데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뭐죠? 바로 자녀를 위해서는 다 양보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감사, 찬양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이 악한 시대에 무너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준비하신 그 위대한 이름이 바로 나에게 있구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이 신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늘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아멘이죠. 이게 바로 우리 붙잡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죠.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에게 못할 말이 있어요? 아니, 손자들이 뭐 아무거나 다 요구해도 들어주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나 다 구할 수 있고 무엇이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삶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의인의 길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여러분의 미래를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속을 가지고 붙잡으세요. 나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다. 그래서 나의 앞길에 하늘과 땅이 다 복으로 열려 있다.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5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선교의 축복. 예, 이겁니다. 우리는 보너스로 받았어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땅의 모든 족속이, 창세기 12장 3절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정말 너무 틀림없는 겁니다. 우리 영화, 우리 공무원 시험 놓고 기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영화를 통해서 그 공무원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모든 게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보너스로 줬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복이 따라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지배가 줄줄이로 쭉 따라오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일거리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 사사의 앞길 하나도 걱정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완벽하시고 창조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가지고요. 자녀된 우리의 모든 삶에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망하는데 선교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선교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선교가 뻗어나갔어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니까요. 복음을 사람들이 그렇게 잘 받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어마어마한 신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귀한 교회예요. 선교 때문에 생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아끼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결론을 보게 하세요. 그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고요. 정말 8개월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하십니다. 선교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한참 후에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 받자마자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선교를 우리의 삶으로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생활이 선교입니다. 말하는 게 선교고 행동하는 게 선교예요. 돈을 쓰는 것도 선교에 맞춰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러시아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지나온 삶을 쭉 보면요. 세계를 계속 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줌을 통해 가지고 여러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금요일 날도요.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전도학교를 했거든요. 근데 3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한 사람은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만났던 목사님이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많이 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전도사, 또 한 사람은 집사였어요. 근데 이 3사람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복음을 나누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전쟁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현장. 또 한 사람은 노르웨이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유럽과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 3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포럼을요.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있구나. 아니 지금 제가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매달 우크라이나 또 콜롬비아 계속해서 사역이 연결이 됩니다. 왜 이걸 나한테 맡기실까? 내 속에 복음이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닐까? 바로 이거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파라 미션 교회가 선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 선교에 중요한 시스템을 지금 세워야 될 시간이 온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요. 16개의 결단 중에서 3개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첫째,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이 놀라운 성도의 축복을 확인하고 둘째, 나는 선교 위해서 산다. 선교 때문에 살고 선교 때문에 일하고 선교 때문에 밥 먹고 선교 때문에 돈 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2개가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말씀, 예배. 이겁니다. 예배 대신에 기도라고 해도 되겠죠. 자, 6번째죠. 따라해 보세요. 말씀의 축복. 우리가 지금 잠언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 말, 지혜, 지식, 명철, 그거에다 그리스도를 대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입하면 정확합니다. 잠언 16장 20절,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아멘. 말씀에다가 여러분이 집중합니까? 그러면요 반드시 거기는요
하늘과 땅의 복이 임합니다. 잠언 19장 8절 따라해 보세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얼마나 분명합니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길거리에 내던지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또 있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주 똑부러진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죠?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부수어 버려 가지고요, 치료하십니다. 아멘이죠? 말씀이 치료합니다.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요, 말씀이 육과 정신까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래요. 조금 문제 오는 게 아니고요, 망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슨 재앙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거가 되면 안 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28장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 겁니다.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겨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되겠고요. 제가 최근에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찬양으로 유명하고 선교로 유명하죠.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설교가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하용조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통합적 교단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통합적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 형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하영삼 장로라고 하는 분하고.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야, 말씀을 사랑해요. 예, 그 장로님도 그렇고 이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이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선교 사역에 처음에 자기가 손대지 않았다. 찬양도 손대지 않았대. 뭐만 했느냐? 말씀 공부만 7년 동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몇 년이요? 7년입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맞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거 틀림없는 거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자, 엠마오 제자가 어디서 회복됐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가. 자, 안디옥 교회가 언제 선교 역사를 했어요? 1년간 바울과 바나바가 모여가지고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선교연맹가 나왔어요. 언제나 선교 전에 말씀 운동이 있었다는 거 우리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도 또 확인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시간 중에 하나가 Back to the Bible Study 아닙니까? 지난주에 몇 번째인지 기억나십니까? 29번째 통과했어요. 1년에 한 반 정도 막 지나갔죠. 그죠? 자, 이 말씀 운동이 우리 교회 기초요, 우리 바탕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해졌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따라해보죠.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우리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는요, 영광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를 우리가 더 얘기하겠어요? 완벽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또한 선교의 방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말씀 중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양보할 수 없는 필수 사항입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네 족장의 결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냥 엎드려서 예배 드릴 때. 아니 야곱이 뭐가 문제였죠? 어릴 때 예배의 비밀을 몰랐어요. 집에서 이걸 잘 가르쳐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기야 그를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집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베델에서 예배의 맛을 봤어요. 근데 또 20년 동안 막 방황하죠. 그리고 또 예배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또 엄청난 시험거리가 일어나가지고 그의 집안에 큰 시험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똑같습니다. 너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너 빨리 예배로 들어가라.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 자, 우리가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곳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크고도 아름다운 일을 계속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사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린 지가 꽤 여러 달 됐어요. 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입는데 하나님 이 사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불안하거든요. 언제든지 이게 주인이 나타나면 내놔야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이 또 있어야 되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다가요. 지난번에 우리 조 목사님하고 정원삼하고 같이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중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특별 기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요. 우리도 같이 기도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 목사 새벽 설교에도 나왔죠. 근데 예배 드리는데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자꾸만 더 꼬여요. 더 안 되고 어려움이 나타나고요. 그래도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다니엘 프로젝트, 21일 프로젝트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우리 정원 사모에게 장관이 연결됐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받은 바 응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뭔가 예? 너무너무 아주 감사한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리고 정원 사모가 제안한 것들이 막 금방금방 예? 실천 상황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왜요? 예배 폼만 잡았는데도 하나님 좋아하세요. 이거는 평생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사, 우리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도 되고요. 우리 영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응답 이어서 두 번째 응답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사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그 장관들하고 찍은 사진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딱 틀을 만들어서 붙여라. 근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아주 더 멋있는 사진을 하려고 그러는지 해야 됩니다. 이거는 PR 시대이기 때문에 널리 광고하고 저 옆집 사람이 와서 봐야 돼. 함부로 못하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동네방네 자랑 많이 하고요. 왜요? 우리 하나님 역사를 살펴야 되거든요. 하나님 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그 배경에 뭐가 있죠?
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고 예배 드리면 안 뚫리는 일이 없어요. 모든 길이 열립니다. 옛날에 우리 안사람하고 내가 한 일이 뭐냐? 일이 꼬이면 그냥 기도원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일이 꼬이면 3일 금식하고 그 당시는 좀 어려웠지만요.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감사한 거는 이게 작은 소식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제가 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오케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했으면 했는데 금요일 날 그 교회도 아마 기도회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수요일, 목요일 중에서 선택을 우리가 하고 그러면 이제 Back to the Bible Study 그거는 시간을 조금 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이상 목사가 아마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할 것 같고요. 어쨌든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 그리고 응답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 우리는 오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 왔습니다. 자, 앞에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그거 따라가면 뭐가 생긴다고요? 첫째, 성도의 축복입니다. 정체성. 둘째요, 선교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뭐만 하면 돼요? 말씀의 축복과 예배의 축복 속으로만 들어가면 내가 생각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 증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미션 프로젝트를 놓고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에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약한 걸 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또 우리에게 주신 세계를 살리는 선교의 축복, 이 축복을 이루기 위한 말씀의 축복과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응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